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1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약 8주에 걸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가장 초입, 가장 기초가 되는 서론 팔복의 첫 번째 복을 봤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바로 전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첫 번째 복이 8가지 복 중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복을 오해하면요, 뒤에 복이 다 오해가 돼요. 그런데 첫 번째 복을 제대로 이해하면 뒤에 있는 복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팔복은 절대로 조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니에요. 이것을 마치 정말 이래야만 복을 받는다? 복의 조건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율법이 되고 또 하나의 우리 삶을 얽어매는 족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고 가난하지 않으면 복이 없고 또 외통하면 복이 있고 외통하지 않으면 복이 없고,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건이나 율법이나 제한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대상이 어떤 사람들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외에 누구라도 다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복을 조건으로 보면 안 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까지도 복을 주시는가, 어떠한 사람까지도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텅 빈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즉 조건이라고 갖출 수 없는 자, 어떤 조건을 내밀어도 미달될 수밖에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령님께 구걸하는 자, 갈구하는 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제발 나를 천국에 들어보려 달라고 사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이 왜 첫 번째 복인가? 바로 이 첫 번째 복인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복들은 복이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얻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무엇을 얻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천국이 내 것인데, 천국이 내게 주어졌는데 그때부터는 무엇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거죠. 그런데 만약 천국이 없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매번 일희일비하게 되죠. 조금 얻으면 좋았다가 조금 잃으면 잃어버렸다가 슬펐다가 안 좋았다가 또 좋았다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국이 저희 것이다, 바로 나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때부터는 모든 내 삶의 조건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채워가고 나를 세워가는 것, 내가 그것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제목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네 인생은 마치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 같은 것이죠. 아, 이건 이길 거야, 반드시 이겨 라고 생각하면 점수가 좀 밀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경기는 이기고 있어도 불안하다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에 승리에 대한,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우리의 최종 승리가 이미 약속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속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현실을 이겨낼 힘을 주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주목해 봤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갑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보여주셨는데, 고린도 교회도요, 사실은 박해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톱에 켜고 불에 태우고 사지를 찢어 죽이고 사자밥이 되는 그러한 너무나 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편지를 썼는가? 고린도후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지금 받는 고난은요, 환난은요 절대로 경하지 않아요. 절대로 잠시 받는 게 아니에요.
평생 받고요. 죽을 때까지 빠져나올 수 없고요. 어찌 보면 이 평생에 가족이 죽은 트라우마, 내 친구가 죽은 트라우마 속에 살아야 돼요. 또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이러한 박괴 속에서도 이것을 뭐라고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무엇에 비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 바로 천국에 비하면 이 땅에서 받는 어떠한 박해도 다 잠시 겪는 경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견딜 수 있다.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자의 입속에 머리를 집어넣으면서도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확신, 이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즉 이 땅에서 내가 받는 환난이 아무리 커 보이고 무거워 보여도 그것은 잠시 받는 것인데 그것이 나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생명의 천국, 영광에 중요한 것, 천국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한다는 것은 뭐죠? 바라보는 거죠. 내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뭐냐? 뭘 바라보는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말이죠. 주목하려면 보여야 되잖아요. 눈에 보여야 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천국의 영원함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것, 잠깐 지나가는 것에 눈길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소중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렁이는 땅에 기어갈 때 다 장애물이에요. 다 장애물이에요. 다 걸려서 또 돌아가야 되고 또 넘어가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지렁이가 나중에 부하해서 나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나비가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구경거리죠. 날 가로막을 게 없죠. 내가 나비가 된다는 걸 믿으면 그 작은 벌레가 그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다,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믿으면, 주인공이라는 것을 믿으면 현재 보이는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음 절입니다.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이것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장막의 집,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내가 병에 걸려서 쓰러지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면,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는 거예요.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에 처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잃어도 나는 다시 찾을 수 있다. 무엇을?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의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가슴에 구멍이 뚫린 자의 복,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의 복은 무엇이냐? 바로 천국이었다. 근데 이 천국을 어떻게 얻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얻어요?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만 붙들면 그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8주 동안 내내 봤던 바로 팔복의 첫 스타트였습니다. 그걸 이해하고 나면요, 오늘 본문이 참 쉬워져요. 오늘 본문은 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이란 말이 뭐죠? 가슴을 치면 운다는 거예요. 애통한다. 여러분, 애통하는 건 그냥 잠시 눈에 뭐가 들어가서 뭐가 들어갔네? 우는 게 아니죠. 그냥 지나가다가 어머 강아지가 쓰러져 있네. 아이고 슬퍼. 이렇게 우는 게 아니죠. 애통이라는 것은 뭡니까? 애통은요, 정말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서 우는 거예요. 누가 웁니까? 승리한 사람이 울어요? 진 사람이 울어요? 진 사람이 우는 거죠. 아니, 이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우는 거 말고요. 네, 막 정말 너무 재밌어서 웃다가 배가 아파서 그렇게 눈물 나는 거 말고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 뭐냐면 정말 내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했는데 이길 수가 없어. 또 졌어요. 또 졌어요. 너무 많이 졌어요. 또 떨어졌어요. 또 탈락했어요. 또 밀렸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애통한 사람이에요.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그게 내게 듣지 않는 거예요. 가능성을 8대2로 봤는데 8은 되고 2는 안 되는데 나는 2에 속해요. 7대3으로 봤는데 7은 안 되고 3은 되는데 나는 또 반대편에 속하고, 계속해서 가능성이 얼마간에 있다고 하는데 나는 항상 가능성이 들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 바로 세리와 창기와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 즉 이 애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늘나라를 꿈꿀 수도 없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나는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요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산상수훈을 마치 교과서처럼, 그래서 이대로 살면 복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잘 울면 천국에 간다, 잘 열심히 울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좀 더 잘 우는 사람이 되면 복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은 기뻐하는 데 아닙니까? 천국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곳 아니에요? 그런데 왜 천국 가려면 울어야 됩니까? 잘 울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자꾸만 우리는 조건으로 풀려고 해요. 왜? 그래야만 하늘나라가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울어도 좀 잘 울든지, 아니면 좀 수준 있게 울든지, 아니면 좀 남들과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난 좀 더 뭔가 좀 더 거창한 어떤 거국적인 의미를 가지고 울든지 뭔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는 자 복이 있다. 승리해서 기뻐서 막 노래하며 축하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져서 방법이 없어서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10명의 고등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강릉 펜션에 놀러 갔다가 가스 보일러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3명이 죽고 7명이 중태에 빠졌잖아요. 지금 2명이 조금 정신을 차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몰라요. 나머지는 고압산소로 치료받고 있는데 아직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가정, 이 1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아이를 뱃속에서 10달을 데리고 있다가 겨우겨우 애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정말 애지중지하며 키워서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엄청 싸우면서 중학교 다 보내고 그 중2병, 중3병 받아주면서 고등학교 보내서 겨우겨우 이제는 공부하기 싫다는 거 억지로 조금만 참아 하면서 공부시켰는데, 그래서 수능시험 끝나서 지들끼리 10명이 모여서 체험학습 내고 놀러 갔는데, 그런데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스보일러 배관 잘못돼서 그 10명이 가스를 마시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지금 죽거나 중태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펜션 주인 잘못이다, 또는 뭐 그 배관한 사람을 잡아라, 뭐 교육부 장관 문제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 그걸 다 떠나서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정말 미워질까요?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헤아린다면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위로할 말이 없지 않을까요? 그 기사를 보고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더 놀랐던 게 뭐였냐면, 바로 그 전날에 저희 조카가, 수능 끝난 조카가 부산에 놀러 왔거든요. 10명이서. 남학생 10명이
펜션에 놀러 갔거든요. 부산에 있는 펜션에. 그 기사를 딱 보는 순간 얼마나 턱턱 내려앉았겠어요. 혹시나 우리 족할까봐. 수능 끝나고 대학 합격했다고 기쁜 마음으로 부산에 놀러 왔는데 덜컥 그 10명이 만약 그 사고 당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순식간에 그 대성고등학교 아이들 10명 부모의 마음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되지? 이런 경우에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면, 내가 그 엄마 아빠 교구 목사면 난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부모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눈물밖에 더 나겠어요? 애지중지 키운 그 정말 목숨과도 같은 아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었단 말이죠.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 또는 중태에 빠졌단 말이죠. 그럼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마치 그런 부모들이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무슨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는 빛을 볼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 부모가 앞으로 맛있는 걸 먹으면 그 맛이 있겠어요? 좋은 데 가면 그 좋은 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밤에 자면 편히 잠이 오겠어요? 아마 지금부터는 죽음 같은 삶을 살 거예요. 지금부터 그 부모들은 살아도 죽은 거죠. 어떤 말에도 위로가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살아도 죽은 사람들, 어떠한 것으로 위로가 안 되는 사람들, 뭘 해도 그것이 기쁘지 않은 사람들, 이 땅에서 다 잃어버렸고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천국까지도 빼앗겨버린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 못 간다고. 너희는 율법도 모르면서 하나님 나라도 모르면서 어디 천국 가냐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살면서도 아무런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답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올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 땅에 답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선 더 이상 살아도 산 게 아니고, 뭘 먹어도 맛이 없고, 좋은 걸 봐도 좋은지 모르는 사람들, 그 마음이 벌써 무너져 내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면 내가 잘 울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잘 애통해서 너 이 정도면 훌륭해, 너 100점, 너 천국,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흐느낄 수밖에 없는, 아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낭망하는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답이 없는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혀서 정말 막막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과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누굴 위해 오셨는가? 과연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이 한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구약성경 994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이번 일을 통해서 또는 많은 사건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견딜 수 없는 사건인가, 얼마나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이길 수 없고 절대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낭망에 빠져드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다는 거죠. 다시는 이런 죽음 같은 사건으로 우리 마음이 아프지 않아도 될 것이다.
바로 그 주 여호와께서 약속하십니다.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길 것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모든 눈물에는 제한이 없어요. 여기에는 율법을 얼마나 아는지, 율법을 얼마나 지키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키며 사는지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모든 눈물이에요. 아무리 미천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지금 되는 일이 없어서 정말 그 마음속에 답답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다. 즉 울고 있는 모든 자들의 눈물을 씻기신다는 거죠. 애통하는 모든 자들의 눈물을 씻기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울고 있는 자기 백성의 수치,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너무나 견딜 수 없어서 부끄럽고 안타깝고 억울해서 울 수밖에 없는 그 자녀들의 눈물을,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건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사건이고요. 누구에게나 이 사건을 올 수 있고 누구에게나 이런 현실이 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중 누구도 이 눈물에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이러한 황당한 사건, 이런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사건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자녀를 잃을 수 있고 부모를 잃을 수 있고 내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이, 죽음 앞에 아무런 힘이 없는 인간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으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오늘 잘 살면 뭐예요? 내일 무너질 텐데? 내일 잘 살면 뭐예요? 모레 우리는 끝장날 텐데? 하루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아무런 비전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능 시험 보느라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걔네들. 모의고사를 숱하게 치렀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매월마다 시험 치르고 매월 성적 나오고 그럼 그 성적 때문에 매월 괴로워하고 차라리 죽을까? 공부가 인생의 단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때마다 부모는 그랬겠죠. 조금만 더 견뎌봐라. 조금만 더 견뎌봐라. 좋은 날이 올 거다. 좋은 날이 올 거다. 그래서 결국 수능 끝나고 잠시의 좋은 날을 누리고는 그렇게 이름도 없이 갔어요. 저도 수능 끝난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야, 만약에 우리 아들이었다면, 수능 끝나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저렇게 신나게 친구들과 놀러 갔는데 만약 저렇게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다면 과연 그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 답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고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부모들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겠구나.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는구나. 그들이 뭘 하든 무슨 짓을 하든 거기 앞에서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되는구나.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져요. 그런데 그 무너지는 마음에 정말 유일하게 줄 수 있는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더라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답이 없고요. 아무것도 정말 그 앞에서는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막막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막힌 자에게 복이 있다.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이젠 여기서 죽는구나라고 하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실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 잔인한 말씀 하실까요? 이왕이면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얼마나 좋아요. 이왕이면 승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다 이룬 자가 복이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적어도 인생을 아시는 분이에요. 인생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는 자가 세상을 살 때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를 아셔요. 적어도 이 세상의 질서가, 세상의 방법과 논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자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아셔요. 그래서요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마냥 즐길 수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의 소망으로 살려고 한다면 세상에서 마냥 기쁘고 좋을 수만은 없고요. 그때부터는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눈물도 나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바닥을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나? 어떻게 예수님이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셨는데 예수님이 매일매일 기뻐하시고 매일매일 즐거워하시고 매일매일 놀러 다니셨나?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육체에 계실 때에, 즉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는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분. 즉 나의 지금의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결국 나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는 부활의 주님, 그 하나님께 어떻게 사셨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예수님도 구원을 위하여 또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심한 통곡과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너무나 멀쩡하게 살아가는 자들 때문에 심한 통곡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만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고 이 땅에서는 박해를 받고 이 땅에서는 괴롭게 사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과 통곡이 그칠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였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것이 경건이었다는 거예요. 경건이 뭐냐면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내 막막함을 토로하면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리는 것이 바로 경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즉 예수님이 그냥 매일매일 즐겁게 하하호호 하면서 그냥 제자들 끌고 다니면서 밥이나 먹고 차나 마시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서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고난을 받았다. 여러분 아들이면 고난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 그 고난과 눈물과 통곡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가 순종함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함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입니다.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온전하게 되셨다. 바로 하나님께 들으심이 되고 상달되었다는 거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고요.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말씀하세요. 누가? 통곡하셨던, 심한 통곡과 간구를 드렸던 예수님이 말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의 예배를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중보자죠. 이제는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아무리 심한 통곡과 심한 간구를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로 전달해드리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어드린다. 우리의 눈물과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남일 같지 않다, 애통이라는 말이 남일 같지 않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 애통이라는 말이
불리한 말이고 불합리한 말이고 말도 안 되는 말이고 이것이 나를 죽이는 말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애통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죠. 이게 무슨 복이에요? 이게 무슨 은혜예요? 난 떨어졌는데, 난 안 됐는데, 난 아픈데, 난 죽겠는데 이게 무슨 복이에요? 그런데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예배가 올려지는,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꼭 지나가야 되는, 꼭 견뎌내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요, 그 아픈 가슴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소망이 더 이상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기까지라고, 이제 나는 한계라고,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84편으로 갑니다. 시편 84편 4절, 시편 84편 4절.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자의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인가. 시편 84편 4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천국에 사는 자들이죠. 하나님 품 안에 사는 자들이죠.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주를 찬송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맨날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가? 그 찬양의 진짜 속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주께 힘을 얻고,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께 힘을 얻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쏟아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4절과 5절을 읽으면 예수님 믿으면 그냥 복만 임하는구나, 매일 찬송하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주께 힘을 얻고, 아 좋구나.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다음 절 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랬어요. 자, 주의 집에 거해요. 맨날 찬송해요. 주께 힘을 얻어요. 그런데 어딜 지나간다고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대요. 눈물 골짜기. 아니,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났으면 눈물이 흥건하게 이어져서 골짜기가 돼버렸어요. 눈물이 강이 됐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집에 사는데,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데 과연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은 어떻다고요? 눈물 골짜기라고요. 살아가는 내 삶은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눈물 나고 너무나 슬프다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슬프고 아프고 눈물 나는 우리의 인생,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샘이 터져나올 것이다. 우리가 눈물 흘리는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터져나올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눈물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짠물이 다 간 것 같지만, 아픔과 고통이 다인 것 같지만, 땅에서는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이른 비가 내리고 하나님은 위아래로 복을 채워주신다, 은혜를 내려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우리의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끝까지 해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끝까지 붙잡아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7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힘을 얻고 더 얻는다는 거예요. 왜요? 힘이 없으면 못 사니까. 나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힘이 없어요. 주님 힘 주세요. 주님 힘 주세요. 주님 힘 주세요. 매일매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얻으면 안 되고요.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서는 그날까지 힘을 계속 얻고 더 얻고 더 얻고 더 얻고 더 얻고, 그게 뭐냐? 바로 8절입니다.
어떻게 얻어요?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지금 저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 저는 눈물이 나요. 아프고 저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힘을 주시고 더 주시고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이 고난과 아픔을 견뎌낼 용기를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여 내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해결할 길이 없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눈물 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분을 붙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눈물을 그대로 아뢰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아바 아버지란 찬양 아시죠? 아바 아버지는 예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공식 명칭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제 우리도 부를 수 있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분이 누구냐면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나는 눈물이 많고요, 나는 아프고요, 나는 괴롭고요, 나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예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요,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고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셔요. 내 영혼을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아파도,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도 은혜의 샘을 터뜨려 주시고 이른 비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아픔을 아뢰읍시다. 이 시간에 우리의 고난을 아뢰읍시다. 우리의 눈물을 아뢰읍시다. 우리의 애통을 아뢰읍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십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안으시는 분,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도우시고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주님께 외치며
나아갑시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드십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같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애통을 보시는 하나님, 나의 낮아진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한 마음을, 나의 저버린 마음을, 나의 끝나버린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심한 통곡과 간구로 나를 위하여 손을 아뢰시는 예수님, 주여 이 아픔 가운데 견딜 힘을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나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낮아진 마음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당장 죽을 것 같이 아프고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온 우리의 마음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답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이여, 아파하는 마음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마음, 이 땅에서 회복될 수 없는 마음, 이 땅에서 어떤 것도 다시는 살아갈 수 없는 마음, 그 마음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뜯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살려주옵소서. 주여, 쓰러져 버린 마음, 더 이상 답이 없는 우리의 아픔 가운데 주여, 간구할 수 없는, 찬양할 수 없는, 우리조차 너무나 벅찬, 너무나 힘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만 간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세상 가운데 살면서 답이 안 나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난감하고 아파하고 눈물 나는 우리의 인생,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아픈 마음이, 나의 답답한 마음이, 나의 알 수 없는 이 미래가 주여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새로운 승리가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여, 어두운 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빼앗긴 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모든 원한체를 하시는 주님께서 주여 내 모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여 안아주시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옵소서. 주여 아픕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알 수 없고,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답을 할 수 없고, 나는 그저 헷갈리기만 한 인생입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인생을 주님께 알려드리오니 주여 맡겨드리오니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께 세워주옵소서. 주여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주여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인생 가운데 주여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 막다른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아주옵소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십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니.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픈 내 마음을 아시고 끊어져 버린 나의 인생을 아시고 막막하게 막혀버린 나의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 주여 애통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싸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애통하는 마음을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주여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막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 되어 주시려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을, 캄캄한 밤을 밝히며 오신 빛 되신 예수님께서 내게도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게도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게도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파하는 우리가, 낭망하는 우리가, 무너져버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이 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며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시고 믿음과 담대함으로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여 나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꿈으로 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